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이 아니죠. 지난 7월 달에 7월 둘째 주인가 제가 금요기도회 그때 참석을 못하고 대구의 모 교회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부 수련회 집회 그 인도를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청년부 수련회인데 2박 3일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져요. 근데 2박 3일 동안 뭘 하냐 그랬더니 통독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통독을 해요. 그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쭉 앉아가지고 청년들이 성경 통독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는 집회 예배를 하는 거죠. 첫째 날 저녁에 저더러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2시간 전하고 논스톱으로 2시간 전하고 1시간 기도해 인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하게 느껴졌던 것은,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은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인데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지금 우리 유준미 집사님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굉장히 연세가 드신 남자 성도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셨어요. 선임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단이 찬양할 때, 그리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두 손 막 높이 들고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지 제가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도전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편에는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성도님들, 은퇴 권사님들인지 하여튼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소복히 앉으셔가지고 한순간도 자리를 안 뜨시고 2시간, 3시간 동안 그냥 풀로 앉아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은혜를 끼쳤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분들이 이렇게 하나도 남김없이 받는 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말씀을 전하러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제가 오히려 도전받고 은혜를 받고 온, 그래서 그 교회가 아마 경북노회 소속인 것 같은데 경북노회 여타의 다른 교회 청년들도 저녁에 다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대구 땅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눈물 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매 예배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든지 수요 기도회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주일 예배든지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라면 우리가 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기도문만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적어도 몇 주 아니라 몇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1시간만 논스톱으로 설교를 하시면 몰매를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개괄적으로 주기도문 가장 중요한 핵심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문장에 제가 집중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로 가득 차 있죠.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로 충만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성령의 그 역사,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가령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불같이 임했죠. 그래서 그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전무후무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다 성령을 받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개, 돼지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다비다가 단번에 그냥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 그러니 그를 너희 집으로 청해라. 이렇게 베드로가 있는 곳을 알려줌으로, 이때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이거는 정말 탑 시크리트, 특급 비밀이었는데 이 고넬료에게 기도했을 때 그것을 알려줬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받게 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한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묶여있던 쇠사슬이 순식간에 그냥 풀리고 그리고 옥문을 나서서 감옥 밖에 나가기까지 그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제지도 받지 않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아닙니까? 이로써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에 언급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제가 방금 쭉 나열한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2장, 13장, 제가 쭉 나열한 이 사도행전 이 본문에 공통점이 있다. 물론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 그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기도할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군가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이 불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세요? 정말 내가 봤을 때 아까 전에 태산 같은 정말 큰 산같이 느껴지는 그런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자꾸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서 그 문제가 완전히 뒤집혀서 반전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절대로 뭐 어떤 유명한 특별한 어떤 기도원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누군가를 찾아가서 안수받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내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으로써 반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기도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사역하셨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앞두고, 아니 어떤 일이 없더라도 평상시에 우리는 매 순간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어진 짐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만큼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새벽마다 나오셔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잖아요. 이분들 물론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겠어요. 기도하면 안개 속에 가려졌던 우리 삶에 보이지 않던 길이 한순간에 그냥 열리면서 밝히 드러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도는 이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기도가 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뭔지 정확히 알고 깨달을 때 우리 신앙의 색깔이 바뀌고 신앙의 태도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십자가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고 특권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렇듯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제시되어 있어요. 물론 모세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수많은 바울의 기도, 제가 예전에 바울의 기도 한번 나눴는데 수많은 우리가 도전받을 만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책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 독보적인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 뭡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내용을 보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외적인 것 한두 가지만 나누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간구, 첫 번째 문장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 딱 되면 제가 멈추고 기도할 테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2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주기도문은 모두 7개의 문장, 7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규정합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나머지 4개, 후반부 4개의 간구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마치 십계명하고 맥락이 비슷하죠. 십계명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3개의 간구,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3개. 그리고 후반부 나머지 사람과 관련된 4개의 간구는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다만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4개예요. 그런데 사람과 관련된 이 4개의 간구를 보면 굉장히 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천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쩌면 좀 이거는 터부시 우리가 여기는 것, 뭐예요? 먹는 것.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다른 영적인 필요보다도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나 아니면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나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특히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근데 오늘 주기도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마땅히 육적인 필요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먼저 기억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제가 간략하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나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럼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낯선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에게 길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주 편리하지만 그 현지인에게 내가 어디를 가는데 그곳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이 길로 가세요. 이 길로 가세요. 이 말은 저 길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 말은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분명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분명 따르면 안 되는 기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따르면 안 되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기도, 저렇게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했으니 저렇게 하는 기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저렇게 하는 기도, 저렇게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구절을 보면 그 기도가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 잘못된 기도다.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뭔데요?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5절 중반절에 보면 그 특징이 친절하게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외식하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외식하는 기도.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받은 방언, 내가 받은 예언의 은사, 내 은사가 얼마나 탁월한 건지 알아? 내 방언이, 내 예언이, 내 환상이,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전형적인 외식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하시는,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하시는 기도,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중에 회중기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회중기도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다 마찬가지. 회중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집에서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죠. 그거 좋은 거예요. 기도문을 열심히 작성해서 기도문을 들고 나와서 이 단상에서 기도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뭔가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거 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유창한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예전에는 그런 기도 많이 하시더런데 요즘은 그런 기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아주 순전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기도하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아요. 어쨌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그거 외식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금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냐? 마태복음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생각한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기도하는데 의미 없는 단어들,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이나 뭐 이때 1980년대 90년대 어떤 기도원 집회나 뭐 그런 데 가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막 이렇게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막 주문을 해요. 막 시켜요. 뭐를 시키냐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다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같은 말 동어 반복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가령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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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라. 아니면 웃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거지만 랄랄랄랄랄랄랄라 계속 반복해라. 이 방언 못 받은 사람들 계속 그거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 방언 주신다, 방언이 터진다. 여러분, 이게 중언부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중언부언.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 받기 위해서 막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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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어 반복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혀가 막 꼬이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 방언을 주시는갑다. 뭔가 좀 특별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같다. 막 그런 느낌이 팍 오죠. 근데 아니에요. 참 무지한 시대.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잠시만 살펴보길 원하는데, 오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이 부분에 오늘 초점을 좀 맞추고 싶거든요. 자, 주기도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장,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수요 예배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냥 주문 외듯이,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그냥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우리의 입술이 작동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어요. 자, 예수님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뭡니까? 대상이죠. 기도의 대상을 기도하면서 먼저 정확하게 설정해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 제가 오늘 이것만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의 시선을 바로 두라, 이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 때때로 어떤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계속 10분, 20분, 30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문제를 묵상하게 돼요. 그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매몰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관심과 시선이 자꾸만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해도, 기도하고 일어서면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그대로 잔존해 있어요. 문제에 매몰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깊어져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절실하게 필요한 것, 결핍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대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자는, 저도 가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게 제가 표현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맞죠? 맞는 말이지만 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기도 자체에는 여러분 능력이 없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 기도에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그 대상에게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을 먼저 의식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의미만 제가 잠시 나누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온 하늘과 온 땅에 거하고 계신 하나님. 이건 뭐 누구나 잘 알고 계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나눌게요. 그래서 어디든지 계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기도할 때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무소부재하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여기에만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에도 동일한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거기도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의 땅속 깊은 곳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내가 땅속 깊은 곳, 더 이상 내려가도 내려갈 수 없는 그 스월, 지옥 같은 그 수월에 내려가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정말 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 해가 돋을 때 순식간에 쫙 하고 창문을 열면 뻗쳐나가는 그 새벽 빛, 그것을 새벽 날개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그 새벽 빛의 속도니까 여러분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 빠른 새벽 날개, 새벽빛, 내가 그 새벽 날개처럼 빛의 속도로 주 앞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계시며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자제분이 미국 계시는데 그 미국에 내 자녀가 있어요. 군대에 내 자녀가 가 있어요.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 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있는, 그곳에 있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자녀들, 그 가족,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다 저 끝에도 계시고 이쪽 끝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땅속 깊은 곳에도 계시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여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기 머나먼 나라 그 아프리카 오지에도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단체에 있을 때 갑자기 우리 팀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당시에 한 2달, 석 달 그분이 아프리카로 선교 나간 지가 2달, 석 달 정도 됐나? 근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저하고 같이 친밀하게 교제하던 선교사님이거든. 근데 갑자기 그분을 위해서,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그냥 쓰나미처럼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팀 가운데 제가 그걸 나눴어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그 마음이 들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다고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2달 정도 흘렀나? 그분이 어떤 일이 있어서 귀국을 했는데 우리가 있는 그 단체에 잠시 들렀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내가 예전에 한 달쯤 전에 차를 타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선교 물품을 사러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났는데 아프리카인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 강도가 총을 들고 있어. 그 총을 들고 있는데 우리를 막 이렇게 협박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래서 내리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데, 극적으로 그 강도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차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물건만 하나 싹 가지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대요. 거기는 총기 난사 사건이 아주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 순간이 언제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때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나눴어요, 그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